기도는 나의 기억이다.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구하라. 스가랴 1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1324면)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 소리가 적습니까? 이렇게 읽으실 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는 그 앞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또한 그는 그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시편 145편 18절 또 그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91편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으로서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하고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사람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거나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신앙인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로만 만족하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은 어떤 것도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기는 왔고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도를 우선해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 다시 말해서 기도 위에 기도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기도하는 자의 어떤 혈단이 기도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해결 방법으로서 기도 말고도 다른 해결책도 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면 간구라는 거 할 수 없는 것이죠. 간구라는 것은 영어로 supplication, 그 간구하다 동사로 beseech를 영어로 쓰고 있어요. 애원이니 아니면 탄원이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간구인데 기도를 세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간구냐? 또 아니면 기도를 오래오래 장시간 하는 것이 간구냐?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되 기도가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행위, 이게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행위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모든 문제 관건의 해결책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면 그 이상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사람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또 약을 써야 되지 않겠어? 또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되고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해야 될까 수술하지 않겠어? 만약 그런다면 그가 비록 기도하기 전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또 아니면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나아가서는 또 병이 의사의 손역에서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간구 아닙니다. 기도를 마지막으로 알고 하는 행위,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마지막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서 마지막 방법,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 게 뭐냐면 바로 간구다 말이야. 간구는 나의 마지막 카드다. 그거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야말로 내가 그 응답을 따낸다면은 말로 못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그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아직도 간구라는 마지막 카드라고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헤아리시고 내 속에 모든 생각과 마음, 또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그분이 판단이 옳은 것이고 그분의 해결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은밀한 중에서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에서 나를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내 소리를 다 낱낱이 들으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멀리 저 하늘나라 계시냐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내 앞에 계시다. 그 전제하에 내가 나의 구할 것을 그에게만 구하고 거기서 해결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다, 즉 위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 간구하는 자 앞에는 하나님도 너무나 약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약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허물어지는, 그동안 이놈의 자신을 죽여버려. 그냥 내가 하여튼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하여튼 너를 갖다 내쫓고야 말겠다. 하여튼 내가 이놈의 자신 나타내 죽여버리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고 벼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언제 그렇더냐 하듯이 우리 어머니 같이 그냥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하나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적을 치려면은, 적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적의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원수의 약점 알아야 내가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듯이 내가 남을 알고 또 내가 나를 알아야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말 같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고 안다면은 하나님은 간과하는 심령 앞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가 사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간구하는 심령이 없는 게 문제죠. 만약에 간구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실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 그 문제가 무슨 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육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또 신병이든지 하여튼 어떤 문제라고 해도 문제가 어렵고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문제는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그들이 간구를 했던가,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비었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종살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무슨 굉장한 많은 것들을 이제 뭐 가족을 거느리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지만 그 형이 과거에 자기가 그 형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갔었는데 그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 근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 했을 때 벌써 그는 알아차렸어요.
그가 나한테 노리는 게 뭐냐면 내 목숨을 노리구나, 원수를 갚으려 하는구나.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가족이, 이 모든 재산이 나한테 무슨 유익하냐, 나 몸 하나 죽으면, 내 목숨 하나 끊어지면 모든 건 그에게 무익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모든 걸 다 야복강 건너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해서 누구하고 기도했는지 창세기 32장 11절에는 누구한테 뭐 축복하소서 축복하소, 그 말이 누구한테 했다는 말은 별로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보면 분명히 거기 그렇게 됐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되 울면서 간구하니라 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되 울면서 간구하니라. 하여튼 누군가가 나를 곤경에서 건져줄 이는 이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아니 나아가서는 환도뼈가 어그러지도록 그가 울면서 간구했다 해서 복 주시하는 못 갑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막 구했더니 드디어 이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바꿔줬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이다. 그랬더니 네가 내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구나. 자, 그런데 내가 내게 이름을 주노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간구해서 얻은 이름, 간구의 결과로 따낸 해결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는 게 아니라 그가 강을 건너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형은 형이 전혀 그를 죽일 마음을 안 갖고 결국은 그를 갖다가 아주 그 자기 본 땅으로 인도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조상이 간구해서 따낸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몰아가시느냐 하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그러니까 간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뭐랬냐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그 종살이를 4대 만에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는 이방 왕, 내가 이방을 징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를 갖다가 애굽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종살이했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 또 그 후에 이후에 아니죠, 요셉이 있었을 그럴 때가 지나고 나니까 임금이 마음이 변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압이 아주 도가 지나쳐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게 지옥 같고 하루를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그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돌아오게 하셨냐고 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왜 애굽에다 보냈고 왜 거기 가서 종살이 하게 했고, 또 요셉이 있을 때 같이 그런 임금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악한 임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하게 왜 했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들으시려는 소리가 뭐냐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려 원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을 치고 돌아오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그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구한 사람,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했든지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줬다는 사실. 하나라는 여자는 그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꿀밤같이 아주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가 그 원통함을 그 하나님 교회가 있는데 앞에 나와서 그가 울면서 간구했다고 썼어요.
너무 오래 너무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가잖아. 그냥 내가 그 심정이 이해가. 요새 나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자, 아마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게 술을 먹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네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술부터 끊어라 그러는데 나는 술을 먹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자, 그가 그 슬픔을 갖다가 내가 오로지 어디 와서 해소할 수 없고 그냥 여호와 앞에 와서나 내가 해소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러 만나이다. 나의 원통함을 해소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이제 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날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굵직굵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혼이 났는데, 그런데 또 하나 아주 마지막에 잘못한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됐었어요. 아주 나라가 팽창하게 되고 나라가 왕성하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도대체 국민이 몇 명이고 군인이 몇 명이야 한번 쉬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아주 악하게 보셔가지고 자, 얘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혼을 내주려고 그러면서 자, 네가 이제 그 악행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낼 텐데 너는 과연 이 벌 중에서 어떤 벌을 택하겠느냐? 뭐 그러면서 3년 기근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대적에서 쫓겨다니는 걸 택하겠느냐? 아니면 3일 온역을 내리겠는 걸 원하겠느냐? 자, 그야말로 정말 어떤 걸 택할 수 없을 정도로 난처하게 됐죠. 그랬을 때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면서 간구하기를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불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벌은 벌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결국 벌을 받게 됐을 때 무슨 벌을 택할 수 없다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랬냐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여튼 맞더라도 나는 하나님 손에 맡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 손에 맡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얻어맞는 게 낫겠나이다 하고 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처방하셨을 때 이제 뭐 온역을 내려가지고 사흘 동안에 뭐 7만 명이 죽었잖아. 하여튼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여튼 다윗은 털끝 하나도 털끝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백성들만 애먹에 하여튼 죽은 독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unfair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죄는 다윗이 졌는데 백성이 다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냥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나쁜 나라야 이렇게 나쁜 나라서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백성을 그만큼 죽여야 될 그런 죄를 할지라도 울면서 불면서 잘못했다고 사해달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해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오히려 사람의 손에 내가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당하는 게 낫겠다. 매를 맞도 나는 하나님 손에 맡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하여튼 내쫓은다고 넌 있을게 나가 있을게 넌 돼져 나가 할 때도 나는 하여튼 간에 나는 차라리 돼지나이다 아버지가 죽여주세요 하고 막 그냥 야 이거 죽여 살려 진짜. 예? 차라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뭐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왕인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선행을 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됐다고 사망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가 이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선행한 것을 추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기를 나를 갖다 기억하시고 나를 구명해달라 살려달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한 말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너는 앞으로 사흘 안에 날 것이다. 그랬더니 또 뭘로 내가 낳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일형표를 갖다가 이것은 뭐 움직일 텐데 이게 올 텐데 일형표를 움직일 텐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 놨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어차피 갈 거니까 앞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뒤로 가야 내가 확실히 믿겠으니까 뒤쪽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뒤쪽으로까지 해주면서 그 소위 말해서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바뀌는 그 표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줘 가지면서도 그에게 이제 확신을 주고 또 이제 병을 낫게 해준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한 또 역사. 다니엘은 또 무슨 그 앞으로 임금 이외 그 임금 이외 느부갓네살 임금 이외 다른 임금에게 만약에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 구하면은 이제는 그걸 갖다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조서가 발표됐고 어인까지 시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그가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소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말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바로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시면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난처한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무슨 또 이런 그런 또 재앙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무슨 기근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슨 대상으로 여기냐 하면은 항상 심령이 답답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서 거기 가서 간구하는 대상으로 질 때 그들은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구했을 때 거기서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오늘날에도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곡의 벽은 물론 그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외곽에 있는 벽이 한쪽만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1년이면 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서 그들이 뭐 하느냐? 그 두 가지야. 죄를 진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또 이 곤란함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성전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통곡의 벽이 있는 걸 보면 헐라한 말이 너무나 맞았고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니 과연 이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헐렀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는가? 이는 참담하다. 만약에 이 성전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 가서 탄원하며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는 애원하겠는가? 그들은 방향타를 잃어버린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아주 아연실색하고 대노했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손으로 지은 성소에 가서 거기 가서 상소하고 거기 가서 탄원하고 거기 가서 애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나에게 와서 간구하라.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이 성전 즉 나 바로 예수 그 자체를 성전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공생의 길에 나갈 때마다 많은 병든 자들이 그 앞에 나왔었어요. 그럴 때 그 병든 자들은 뭐 안 고쳐주면 그만이고 뭐 또 뭐 안 고쳐주면 딴 데 가서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들자들, 문둥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슨 소경이라든가 그래서 안진병이라든가 그냥 전혀 사람에 의해서는 고칠 수 없는 사람, 혹시 고칠까 해서
의원을 찾아갔고 의원을 손에 맡겨봤지만 재산만 탕진하고 결국 병원 그대로 이끄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름대같이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를 추종하고 된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 오로지 예수 아니면은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항상 간구하게, 그들이 간절히 그들에게 구할 때 이제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해당장에 딸은 죽었는데도 그걸 살려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방에 있는 이방 여인은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딸이 귀신 들었을 때 그 귀신 고쳐달라 하니까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에는 결국은 예수를 마지막으로 알고 온 사람들, 이것저것 다니고 이짓저짓 다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결국은 병든 몸을 끌고 오거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그냥 돌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럴 때 그 기도를 너희가 그냥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간두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장과 또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들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해. 이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서 웬만한 소리에는 끄떡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밤낮 가서 재판장님이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 그러면 또 그 여자야.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내 원 하나 갚아주옵소서 하고 해서, 아이고 재수없네. 또 그냥 문 닫고 딱 쫓아버리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누가 또 뭐냐면 또 그 여자야. 야, 나 진짜 내가 진짜 내 평생 하나님도 안 무서워 다른 사람 안 무서운데, 야, 이 여자는 진짜 내가 무섭다. 나 이 여자 때문에 정말 아주 심기가 너무 불편해서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들어주고 말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은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그 원한을 오래 끌겠느냐. 왜 안 풀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내 문제, 억울한 문제 풀어줄 일은 오로지 그 재판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억울하게 받아가지고 그 재판 판결로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 판결을 내린 그 사람한테야 그 사람이 뒤집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한 날 귀찮을 정도로 정말 아주 지겨울 정도로 또 똑같은 얘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더라. 자, 그뿐이 아니라 예수 자신도 어떤 분이요? 그는 간구하시던 분. 간구하시던 분. 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이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그가 앞으로 죽을 때 그를 죽은 다음에 건질 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심한 눈물과 통곡과 소원과 간구를 올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그는 부활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예정을 갖고 그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은 명시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되 어떻게 경외했냐면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큰 문제, 예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나는데 그가 다 해결해줬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 이거야.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에서부터 건질 일은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소원과 간구로 아랬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를 질 때 당당하게 질 수 있었던 것, 조금 더 비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간구했기 때문에 이제 응답이 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구하지 않겠느냐는 빌라도가 그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는 그 권세를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너가 나한테 구하면 안 죽여줄 수도 있는데 죽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데 하고 조건을 걸었던 빌라도가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냥 면전에서 박대해버렸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나는 바로 그걸 위해서 간구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확실하게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그 기도는 단순하게 했다가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아니라 그 기도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기도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당당히 말했던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러다 기꺼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다시 살 권세를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 손에 잡혀 주신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귀는 정죄를 당해 버린 것이고 그 사정을 모르고 함부로 까불던 마귀는 결국은 그가 사망 권세자로서 사망 권세를 뺏겨버리고 결국은 정죄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구속의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뿌린 심령들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그 흘린 피는 앞으로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 창으로 찌른 사람이 애통한다. 물론 그 말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내가 누구를 죽였는가 알고 보니까 메시아를 죽였네,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네. 그래서 그 후에 애통하는 것도 맞고요. 그뿐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찌르고 그를 죽인 자가 물론 로마 병사만 아니라 내 죄가 찌르고 내 죄가 그를 찔러서 죽게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셨다. 만약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피를 내 심령에 뿌린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앞에 울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에서 보호대에 앉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는 지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데 그가 뭐 하고 계시냐니까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침내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앉아서 뭐하고 계시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도 성령을 받고 너희도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은 바로 로마서 8장 27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친히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성령도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뭐 쌍나팔을 불어대는데 뭐 나야 할 필요가 없지. 예? 아니 하늘에서 인자가 간구해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서 성령이 또 나에서 간구해 주시는데 나야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이제 나는 그저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러니까 그냥 고이고이 잘 자고 또 먹으라면 잘 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부잣집 막내 자식까지 이렇게 살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이제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자는 자기 육체 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일하시고 그 독자적으로 일하시고 가셨어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성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성도 속에서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마서 아멘 하세요. 성령 마서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이 도에서 우르하고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구의 심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간구의 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the spirit of supplication에서 간구의 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천사를 붙여주는데 천사가 붙어지면은 간구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간구.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 성령 받은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빌립보 4장 6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꼭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이, 기도도 간구도 똑같은 건데 꼭 기도하고 간구하라,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거기에 회개도 있고 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간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 받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요. 나는 이제는 그냥 곧 죽음이요. 나는 아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인생 부도요 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달라붙어서 내놓고 하는 게 바로 간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방법을 내놓고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하는 게 바로 간구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래서 저래서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병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은 스테이터스 문제, 무슨 라이선스 문제,
자동차 무슨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아니면 스테이터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이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무슨 스폰서를 설 테니까 잡도 되고 직업도 되고 또 무슨 스테이터스도 비자도 받도록 스폰서를 서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이 왔다 이거야. 응? 그런 사람이 제의가 들어왔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응답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응? 그런데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육체의 안위를 구하고 내 육체의 평안을 구하고 이 생의 형통을 구하는 게 바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 생의 형통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 생에서 편안한 길, 넓은 길이 있는 것을 오히려 내가 부정하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그냥 겨우 바늘구멍같이 맺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만분의 1 정도나 될까 말까는 그런 어려운 관문을 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 길이 열어지리라 하고 달라붙어 기도하는 게 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이 5장 3절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8가지를 나열하니까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그 다음에 또 그거는 1, 두 번째는 또 그래서 각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원래 마태복음 5장의 그 기도는 제목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다. 이게 총 제목이고 그 총 제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겸허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겸허하다는 가난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부토코스라는 말은 아주 가능성이 만분의 1도 없다. 마치 하늘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비 내릴 가능성이 없듯이 또 하늘에서 양식 내릴 가능성이 없을 때 같이 전혀 없다. 이게 바로 부토코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고 전혀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오로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만이 바로 방법이다. 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목이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간구하는 사람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막다른 골목이다. 해보자. 기도는 막다른 골목이다. 기도해보고 작정기도 해보고 무슨 3주간 해보고 금식 3주간 해보고 안 돼.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런 아무리 3주간 동안 금식한 게 아니라 그건 금식이요. 굶은 거야 그냥. 금식하는 사람, 아니 기도한 사람들이 금식하기도 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금식한다는 말 자체도 그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방법으로서 오히려 양식을 끊으면서도
양식을 내가 거부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기도로서 해결해 보겠다는 절지사지하는 그런 어떤 결심에 대한 결심의 결단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금식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왜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어떻게 우리는 왜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금식이 기도의 수단은 아닙니다만은, 나 굶어 밥 안 먹을 테니까 아버지 뭐 그냥 뭐 하여튼 알아서 해. 그냥 아버지 아마 내가 이렇게 굶는 거 보고 아버지가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못 견딜 걸 이렇게 해서 영영 죽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금식하는 것 자체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되면 죽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굶다 보면 죽는 거니까 죽음을 결단하고 나는 죽을 방법 이거 아니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여튼 해결이냐 응답이냐 아니면 죽는 거냐 둘 중에 놓고 하는 게 바로 간구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냐 죽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달려붙어서 할 때 과거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다 이거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다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간구의 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간구의 영을 주옵소서. 나에게 간구의 영을 주옵소서. 너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말할 수 없고요, 또 육체도 구원받는 거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병 낫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병 고치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나의 마지막 카드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나는 오로지 진리밖에는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결단을 내고, 그리고 달라붙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 얘 진짜 무섭네. 예? 하나님이 위협을 받아준다. 위협.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칼로 죽이라 그랬을 때, 번제에다 놔서 죽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충격 먹고 아브라함 하지마 오히려 하나님이 쇼크를 먹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구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줄까요? 남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환장되는 거고 이건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간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난 저주받았나마?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애굽에다 몰아 집어넣고 그들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 같이, 나로 하여금 몰아쳐놓고 나로 하여금 사면다 전후좌우 상하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릎을 팍 꿇어버리고 나는 이 기도 마지막 기도하고 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시겠으면 들어주시고 맑았으면 데려가시옵소서. 간단하다 이 말이야. 에? 그럴 때 너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항상 제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하려고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천당에 확실히 갈 수 있다. 난 내 믿음에서, 내 마음에서 믿었는데 그 믿음을 난 못 믿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구원하시는가, 나는 그것을 확인받아야 그게 안심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병들어서 이 땅에서 만약에 안 고쳐주면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 죽으면 될 거 아니겠어. 어차피 죽으면 언제 죽든지 간에 10년 빨리 죽으나 20년 빨리 죽으나 죽은 데는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간구하는 자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간구밖에 없는 사람, 오로지 살아갈 때, 문제를 풀어갈 때 간구밖에 없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내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무슨 살아왔던 습관, 무슨 사람들이 권면, 어떤 수단 방법이 다 있다 할지라도 다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만이, 오로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나의 해결책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 구원을 마치는 이르게 한다는 보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차라리 육체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로서 간구로서 해결하려고 작정하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너희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가까이 하리라. 너희는 주 앞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면서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금식도 낮추는 행위요, 간구도 자기를 낮추는 행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는 스스로 고립을 택했고 스스로 이제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가는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 보면 주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주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바로 있는 전, 바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나의 심정을 통하러 가는 것이다. 나는 슬픈 여자로서이다 하는 거지.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해결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나는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왔나이다.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나이다. 나는 나의 근심을 가지고 왔나이다. 나는 나의 고민을 가지고 왔나이다.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온 자들, 바로 그 마지막 탈출, 오로지 마지막 볼목으로 아주 내 스스로 몰아서 가는 곳은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밖에 때문에, 주가 만약에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신다면 나는 문제를 아는 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인데, 그러나 나는 매를 맞아도 주님의 손에 맡기 원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서 맡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도 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벌 받기 원하고, 나는 매를 맞아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나를 맡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매를 맞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매를 맞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맞게 해주시옵소서. 벌을 받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벌을 받게 하시고 내세에는 후회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형통한 것 같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멀쩡히 지나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구렁텅어리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야. 차라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할 때 차라리 맞아도 내가 주님 손에 맡기는 걸 맡길 원합니다. 해결을 해도 주님 손에 해결하기 원하고, 매를 맞아도 주님 손에 맡길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목을 길게 빼놓고 그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매를 맞아도 맡게 하시고 벌을 받아 맡게 하시고, 다음 오는 세대는 후회가 없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문제를 모르고 해결할 걸 모르고 있다가 형통한 줄 알고 있다가 마치 미끄럼 떨어지듯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야.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 기도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맡기는, 나를 완전히 맡기는, 오로지 매를 맞아도 주님 손에, 벌 받아도 주님 손에, 해결 받아도 주님 손에, 오로지 주님 손 밖에 나를 의탁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팍 꺾어져서 거기서만 해야 하나, 주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는 걸 우리가 구하지만은, 사실은 평탄 형통이라는 것은 먼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로서의 평탄이라야 복이지. 그런데 간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평탄은 오히려 미끄럼판에 내버려두는 방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예수여 나를 방치하지 마시고 나를 몰아가시되 주 보좌 앞으로 몰아가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좌 앞으로 나를 몰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는 완전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기도로서 해결 보시고 마침내는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자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쩌면 막다른 골목에 몰입된 것 같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마침내 위로하시려고요.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려고요. 주여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간구할 심령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해주시고 오로지 간구하는 심령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